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유민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해서 스데반을 이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공회에서 신문 받는 스데반의 모습은요, 이전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근데 공회원들은요, 사도들과 스데반을 처벌할 방법을 그 공회에서 정말 찾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첫 번째로 신문했을 때 공회원들은 그들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서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할 때에는요,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되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세 번째로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신문을 받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사람이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렇게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베드로와 바울과 더불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태동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베드로의 활동, 주대 활동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대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수령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그 이외의 지역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유민들에게 매수를 당한 거짓 증언자들은 이제 공회에서 거짓 증언들을 했었잖아요.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이 마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했었습니다.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제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말로 스데반이 신문이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7장부터는 아주 길게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신문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증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스데반이 이제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거짓 증언자들의 그런 증언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1절에서요. 네가 정말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아주 길게 요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이 변론의 시간에 요약한 구약의 역사는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공회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을 비롯하여서 자신을 고소했던 자유민들을 향해서 먼저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형이라는 단어는요, 가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자유민들과 거짓 증언자들의 모함 때문에 비록 공회에 이렇게 서게 되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지금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호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에서는 그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지금 한 가족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미운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부형들이여 라는 단어를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성도 때문에 또 심지어 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부형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다른 신앙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도 부형들이구나.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구나. 가족은 정말 싸우고 미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스데반을 지금 신문했지만 스데반에게 그들은 가족이었던 거죠.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회에서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공회에서 스데반은 적대자를 대하듯이 변론을 하지 않았잖아요. 스데반은 가족에게 정말 권면하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신문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공회에서 신문하던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할례를 받은 것,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 또 자기들의 손에 율법이 들려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맞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손에는 율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저기 성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였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민들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지금 이렇게 그것을 고소 제목으로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전과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전과 율법 이전에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됐고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더 먼저 집중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외향적인 것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그런 성전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시장으로 변해 있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임재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손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율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죽음의 율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7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들은 성전도 율법도 다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상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손에 갖고 있을 때 그 성전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외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전에 정말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할례받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멈춰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에만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단 하나도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 할례받은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 하나도 강조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과는 지금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쭉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이 스데반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전과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단어들이 계속 3절과 4절에 5절에서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들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있을 때에도,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요.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다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데반 공회에 모여 있는 부형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과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맞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먼저 좀 집중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회라는 건물에 출입하고 우리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경 등 외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멋들어지게 건축한 건물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교회의 건물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공회에서 스데반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런 말씀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쭉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으로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셨겠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지금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 형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스데반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현재 유대 땅에 또 계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소굴이었던 애굽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유대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고난당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발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간 그런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요셉의 형들로 그 형들 때문에 고난받는 요셉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 민족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을 계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듯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현재 완악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신문 현장에서 신문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던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요. 지금 스데반도 신문 현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언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었듯이 스데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믿었던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확산되는 거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지만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과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들을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해낼 수 없었던 자유민과 또 스데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약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악인들의 완악함과 의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으셨잖아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유 없이 완악한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이 자유민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서 한 이야기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성전, 율법 이런 것이 주어였는데 항상 스데반에게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계획의 주도권은 성전도 율법도 아닌 하나님이셨던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모세가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에 집중했지만 스데반은 이번에도 역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왔다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절에서 지금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한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왔을 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룰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400년 만에 왔을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모세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다라는 거죠. 바로가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했지만 모세는 석 달 동안 길리워졌잖아요. 또 석 달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도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사는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또 40세가 된 모세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80이 될 때까지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누구의 편에 섰어야
한 것이겠어요? 모세의 편에 섰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편에 서고 요셉의 편에 서고 모세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모세의 편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5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 밖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낸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모세에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그러면 향해 있었는지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모세를 거절했듯이 스데반의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때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그분의 편에 섰어야 되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애굽의 편에 여전히 그의 마음에 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는 가까웠을 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그 때를 이룰 때가 왔을 때 모세를 태어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지금 이 스데반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자꾸 모세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의 편에 서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했는지 4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외면했잖아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영을 섬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길로 가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을 걷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던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듯이, 또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길을 걸었듯이, 예수님에게 불순종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악한 천사인 사탄을, 하늘의 악한 영인, 악한 하늘의 군대인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었던 거죠. 각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지만, 모세도 예수님도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에도 그들은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편에 서지 않는다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던 그 유대인들처럼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종교 행위가 우상의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인지도 모른 채, 또 심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율법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았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야 될 그 편은 아브라함 편에, 요셉의 편에, 모세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발은 모세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각종 채소와 고기를 먹었던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손발만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까지 정말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과 스데반을 향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과 스데반을 신문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경과 율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율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리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며,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선지자인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 편에 서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